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고향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장자 형 에스의 명분과 그의 복을 차지한 야곱은 형 에스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와 나그네의 모습으로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분노를 일으키고 형 에스의 원한을 사게 되어서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의 인생 곁에 오래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백만장자 농구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프로농구 선수는 많은 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농구 선수는 대답을 합니다. 비록 프로농구 선수들이 몇백만 불의 연봉을 받고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성품이나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지 문제를 가진 백만장자일 뿐입니다. 문제가 늘 그의 곁에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차자로 태어난 것을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수단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문제를 안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이제 나그네의 길을 떠나서 한 장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몸이 피곤해서 자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야곱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보게 된 이 사다리의 환상은 야곱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그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야곱이 본 이 사다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임재였습니다. 집을 떠나게 될 때 야곱의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이 40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생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던 적도 하나님께 예배나 제사를 드렸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직 성공과 건강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받게 된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온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업을 차지하는 것에만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였을 때나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복을 얻어내었을 때도 야곱의 눈에는 결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장자의 복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도 그의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 혹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된 결과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야곱의 생애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복과 유업을 차지하고 살았고 혹은 얻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집을 떠나 도망자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지극히 어려운 비참한 신세에서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야 경험하게 됩니다.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눕게 된 야곱의 이 비참한 신세는 그가 계획했던 인생과는 정반대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때야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 주신 오늘 사건이 이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자 언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이 베델에서 비로소 그의 눈에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나그네 세월을 20년 동안 살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야곱이 그 모든 재물과 얻게 된 처자를 데리고 가축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어느 순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과 가축대를 형 에서에게로 보내고 자신의 처자마저 다 보내고는 홀로 야복강 나루에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또한 방문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 브니엘에서도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그가 받게 되었어요. 베델의 이야기나 브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나그네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과 나그네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나이 40이 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가장 가난하게 되고 가장 비참하게 되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 순간에 시작이 된 것을 이 야곱의 사다리가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사다리는 그의 인생의 한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베개를 삼고 누운 야곱이 꿈에 보게 된 사다리는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를 보면서 놀라워하였을 때에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고, 만일 나쁜 일이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내가 어떤 불신앙이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나쁜 것, 불행한 일들은 신앙의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기에 그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의 인생의 가정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그토록 사랑하고 기호했던 소중한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아마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정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이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욥의 아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욥이 지극히 나쁜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신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도저히 신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헛된 인생을 살았던 너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도 헛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헛된 것이었다. 불행한 일,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포기하자. 아마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한 말일 것입니다. 욥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아내에게 욥이 이야기한 것은 인생에 있는 좋은 일도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라고 믿었지만 또한 인생에 있는 불행한 일 혹은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문제 혹은 고난, 고통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곱은 좋은 일을 계획하였지만 나쁜 결과가 그의 인생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결과 때문에 야곱은 인생에 처음으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행한 일들을 만나고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때야 야곱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인생에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만일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그가 계속 자라났다면, 가정에 혹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고도 안전하게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면, 그 가정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수와 거짓을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나쁜 인생이 되었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비참하고도 외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게 되고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외로운 장소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어. 나쁜 상황과 나쁜 결과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처럼 그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 너와 너의 자손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너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야곱은 스스로 얻으려고 발부둥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성공한 인생 혹은 실패한 인생,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 부자가 된 인생
혹은 지위가 높아진 인생,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성공하기 원하고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 밧담 아람으로 갈 길을 정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어.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아직 한 평 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한 나그네인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전과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나 관심은 형 에스의 장자의 명분과 그가 가진 장자의 유업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려운 일들을, 나쁜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겨우 가정에서 형의 명분과 유업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도록 그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쁜 일이 생겼지만 이 일은 야곱의 인생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웨이크업 콜이었습니다.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혹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빡빡한 여행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 프런트에다가 모닝콜을 부탁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야곱의 영혼이 오랜 세월 잠들어 있었지만 오늘 이 부르심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업을 차지하는 것에만 그의 인생의 관심과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비참하게 해주시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인생에 눈을 들어서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비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 생애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깨우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시간과 시련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자라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장하면 갑자기 무엇인가 주어지면 오히려 그의 인생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된 많은 분들 그 삶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불행해졌어요. 시간과 세월을 통하여 재물을 모으고 성취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재물이 주어지니까 그의 모든 삶의 모양이 다 깨어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 재물 가지고 흥청망청 결국 살다가 재물을 가지지 못한 그 시절보다 더 어렵게 되는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장은 시간과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시간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셨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족관에서 일하는 상어 조련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어라는 고기가 놀라운 것은 수족관에서 자라나면 그 수족관 사이즈에 맞추어 자라나지만 만일 이 상어를 바다에 풀어놓으면 놀랄 만큼 큰 상어가 됩니다. 만일 야곱이 그의 가정을 떠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겨우 형의 유업이나 형의 복 정도만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큰 비전과 목적을 바로 그가 맞이한 시련 때문에 그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사다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다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총이 세상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내리락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인생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또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과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문을 오르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생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이 천사의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다리 위에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생에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첫 외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40년의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은 그런 인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첫 외침은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과 혹은 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치 관념적인 철학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초월적으로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첫 고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의 고백이었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읍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느냐 하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를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에게 목적과 비전과 인생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공과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던 이 야곱의 생애에, 야곱의 삶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데 인생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액세스블, 언제든지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어베일러블, 우리가 원하고 소원만 하면 만날 수 있고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하늘로 가는 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 인생 야곱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향하여 그를 어떻게 해주실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야곱이 본 사다리는 미래의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말씀해 주시는,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야곱은 예수님의 존재를 본 것이었어. 죄인이 결코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야곱의 사다리로 이미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야곱의 마음에 늘 성공과 출세만을, 복만을 원하는 그 야곱의 탐욕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생겼어. 그 마음 구석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 생겼어. 그 마음에, 탐욕에 물든 마음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생겼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바뀌어진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가 베고자 한 돌로 이루어진 그 베개를 가져다가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 돌 베개라는 것은 그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돌 베개였어. 나쁜 것이었어. 그러나 그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었어.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마음의 지성소가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이 소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소원을 하는데 단서를 답니다. 나그네의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마치 조건과 단서를 달아서, 그러면 그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전에 원했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유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낮아졌어. 어린 나이가 되었어. 이제 그것을 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졌어. 그런데 또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덜 성숙한 야곱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과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야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신앙이 아니라 조건을 내걸고 단서를 다는, 좋은 것이 내게 넘치면 그때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어리고 미성숙한 야곱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선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의 한 자리를 잡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아빠를 어린 아이가 죽어도 떨어지기 싫다고, 아빠 가지마 가지마, 직장에 가지마, 나와 함께 놀아.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를 떨어지지 않는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엄마가 말합니다. 아빠를 놓아주면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줄게. 그리고 과자와 장난감을 보여줍니다. 그 과자와 장난감을 본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과자와 장난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빠가 섭섭하겠습니까? 내 존재가 저 과자와 장난감보다도 못하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미워합니까? 오히려 허무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다고 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미성숙한 인생의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서원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서원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선한 것을 이미 시작하셨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선한 것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시작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연약하고 미성숙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나쁜 일, 시련을 그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 야곱의 인생을 흔드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 랍비 아브라함 헤세를 말하기를 욥이 가지게 된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흔들려서 단련된 믿음이기 때문이다. 욥의 가정과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흔들도록 허락해 주었어.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단련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시련과 나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시련과 고난을 통해 생긴 믿음과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좋은 것이 진정으로 인생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다리를 보게 된 은총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나쁜 것도 좋은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사는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것도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다시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일들,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지만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선한 것을 시작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미성숙한 것이지만 이 작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 나쁜 일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고난을 견뎌낸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합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유업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가정이, 생업이 복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